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신약 371페이지 사도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며 야고보서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자란 원래 이스라엘 이외의 지역에 흩어져 살던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죠. 문자적 의미 그대로 당시에 세상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신자를 지칭합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광의적 의미에서 살펴보면 불신자의 세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신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했는데, 이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 12족속이란 뜻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의 별명과도 같은 직함입니다. 야고보는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후에 가장 먼저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에 직면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교훈하면서 시험에 관한 가르침을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윤리, 참된 도덕, 참된 행함을 낳는다. 참된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한다. 그것이 야고보서 2장, 3장, 4장의 초점이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야고보서의 대주제인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야고보서가 시험에 관한 교훈을 다룬 것으로 보아서 이 편지의 대상자들이 시험과 시련과 핍박에 직면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험이 물리적인 시험이든 정신적인 시험이든 가정적이든 국가적이든 사회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적이든 세상적이든지 간에 일종의 시험이나 핍박에 직면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친밀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 1장 16절, 19절, 2장 5절, 4장 11절, 5장 7절, 9절, 19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내 형제들아, 이 말은 사도 야고보의 육신의 형제와 동족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의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사도 야고보는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친밀감을 과시하면서 나 역시 그런 고난에 직면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직면하고 있다. 바로 그때의 너희들은 취할 자세가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만날 때, 핍박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고 하면 시험이 없을 때는 얼마나 더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기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기뻐하기 힘들 때조차도 기뻐하라고 하면 시험거리가 없을 때는 얼마나 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말은 그저 우연히 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죄의 유혹, 또는 사단의 방해 공작, 역사, 또는 하나님이 성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주시는 시련 등등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시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테스트에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빠져들어간다. 그 폭풍우 속으로 내가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에서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면제되지 않죠. 사단의 역사가 비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수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그 훈련에서 우리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외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가 없는 사생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신자가 그러한 시험을 만날 때 취할 태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순전한, 순수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기라는 그 말입니다.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의 한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시험을 기쁘게 대하는 자만이 시험 당할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이 올 때요, 그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넘어지냐? 우리의 미약한, 연약한 눈으로 볼 때, 머리로 볼 때, 이 시험을 보니까 너무 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시험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시험이 더 크게 보이는 거. 그래서 그 시험 속에 내가 함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의 시련이 올 때, 사단의 역사가 심할 때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낼 때 시험은 오히려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신앙의 인내라고 하는 덕목을 생산해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인내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저와 여러분이 왜 시험을 만날 때, 그것도 여러 종류의 시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서너 가지 종류의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을 순전한 기쁨, 즐거운 기쁨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겨라 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3절에 우리가 그것을 당할 때에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이유를 뜻하는 것이죠. 신자에게 있어서 시험은 뭐냐? 단 한 가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시련, 믿음의 단련이에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간에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씩 단련되어지고 조금씩 강화되고 조금씩 수준이 높아지고 고양됩니다.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계별로 어려운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때 더 큰 어려운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신자는 이 믿음의 시련 때문에 인내라고 하는 미덕을 고취하게 된 겁니다. 인내라는 미덕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련이란 금이나 은을 용광로 속에서 재련하는 것처럼 믿음의 재련, 단련을 의미하며, 인내란 문제의 바깥이 아니라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그것을 견디어내고 버티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굳게 서 있는 것을 뜻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굳게 서 있어라, 견디어내라 라고 수없이 신약성경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시험을 만날 때 바로 그것이 내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험의 한가운데서 그 시험을 회피하지 말고 그 시험 한가운데서 굳게 서서 믿음의 단련을 견디어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자의 가치는 인내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명령하면서 권면합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이어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명령합니다. 신자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서서 버티어내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서 있어라. 믿음을 발휘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4절에 온전하게 만든다. 그러면 믿음의 시련이 없이는 신자가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훈련이 없으면 강한 선수나 군사가 형성될 수 없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훈련, 신앙의 재련이 없으면 강한 신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완전은 구비한다. 군사가 싸울 때 갑옷을 정제하고 옷을 입고 무기를 챙기고 호신을 하고 전장에 나가는 것처럼 모든 완벽한 싸움의 준비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각 부분에 모두 다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을 뜻합니다. 신자가 언제 완전해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완전해집니다. 신자는 온전해야 하는 자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뭐라는 말이 있죠? 성도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하면 성도는 피할 수 없으면 부딪혀야 합니다. 파도를 맨몸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선원이 키를 잡고 폭풍이 몰아칠 때, 파도가 배 안에 들이칠 때 당황하지 않고 키를 붙잡고 버텨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면 부딪혀 견디어내야 합니다. 조금 일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못해 먹겠습니다 하고 그만두면 더 이상 진보는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문제에 직면하면 두 가지 선택을 하죠. 하나는 저항하는 겁니다. 싸우는 거죠. 이것은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나에게 무슨 안 좋은 말을 할 때, 어떤 안 좋은 사건이 벌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핏대를 올리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저항이라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도피입니다. 회피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은 싸우고자 하는 것이고 도피는 싸움을 회피하는 것인데, 전자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하고 후자는 힘이 없거나 가치를 못 느끼거나 의미 없다고 생각될 때 피하는 겁니다. 참된 신자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특별히 고난과 환난에 직면했을 때 저항하거나 도피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요?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완벽하게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어디가, 어느 장소가, 어떤 시간이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요 시간인가에 집중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른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대신 문제가 내 앞에 스크린처럼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인내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이런 종류의 믿음과 복종과 순종 안에서의 인내 없이는 신앙의 열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야고보가 시험과 인내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개인적인 시험이든 가정적인 환난이든 교회적인 어려움이든 어떤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온전히 그 믿음을 버티어내고 그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